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3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91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3절부터 6절의 말씀, 찾으셔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곳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같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바르게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받습니다.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일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말과 기도를 들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앞으로만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따라하겠습니다. 오실 길을 곧게 하라. 2000년 전 빈들의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광야에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세례 요한이 요단강 부근을 돌면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를 전파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죄 사함을 받아야 되고 회개해야만 할 것을 세례 요한이 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회개할 것을 요한이 요단강을 돌면서 이렇게 전파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린 대강절을 기다리고 있고 이번 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신 성탄절을 맞습니다. 이 대림절 기간에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지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저와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죄 사함을 받은 상태여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죄 사함을 받은 상태여야 한다라고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만날 때 죄를 사해달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저와 여러분은 죄 없는 죄 사함을 받은 상태여야 한다라고 세례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죄 사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죠? 자기 백성을 어디에서? 죄에서 구원하여 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죄 사함을 얻게 하기 위하여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죄를 가지고서는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아멘 합시다. 죄 사함을 받는 회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뭐하게 하시기 위해서, 회개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성도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회개하기 위해서는 내가 죄인인 것을 먼저 알아야 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하면 회개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고 오셨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회개에 열심을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 이를 것이요. 우리가 죄 없이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죄 없음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전한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 전한 것이 이것입니다.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죄 없이 죄 사함을 받는. 고린도후서 7장 10절 찾겠습니다. 이 외에도 성경은 많은 곳에서 우리에게 회개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는 근심은 무엇을 이루게 한대요?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 하나님의 근심.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나는 왜 이렇게 의지도 약하고 내 뜻대로 허구한 은혜를 받으면서 죄를 지으며 사는 것일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그 회개는 무엇에 이르게 한대요?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만남을 기다리는 성도 여러분, 죄 사함을 받는 회개에 열심을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요한계시록 2장 5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 2장 5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 첫사랑은 얼마만큼 식어졌는지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처음 받은 그 사명을 우리가 얼마나 잘 감당하고 있는지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주께서 저와 여러분의 촛대를 자리에서 옮기시리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촛대 옮겨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계시록에 나와 있는 지옥 간다라는 얘기예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내 첫사랑은, 내 처음은 창대하였으나 왜 이렇게 나는 미약해지고 있는지를 생각하여 회개하여서, 만약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촛대를 움직이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에 열심을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이 절기에 저와 여러분이 가장 열심히 해야 하는 것은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회개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뭐인 줄 알아야 된다 그랬죠? 죄인인 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내가 첫사랑에서 얼마나 멀어졌고 처음 행위를 내가 얼마나 못하고 있는지를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을 죄인 줄 알았어요. 그럼 우리는 회개를 해야 하는데, 회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 짜고 콧물 흘리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죄에서 돌이키는 것을 회개라고 말합니다. 돌이킬 개자를 쓰지요. 죄를 향하여 달려가던 이것을 돌아서는 것이에요. 돌아서는 것까지는 참 잘해요.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 죄인 것을 깨닫고 죄에서 돌아섰어요. 그런데 우리가 돌아섰으면 주님 앞으로 돌아와야 하는데, 돌아오지 못하고 또 돌아서서 그 죄를 향해 또 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회개라고 말하지 않아요. 회개는 죄에게 돌아서서 우리의 원래 있었던 자리, 주님의 자리로 주 앞으로 돌아가는 것을 회개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회개에 열심을 내셔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 계시록 3장 19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책망도 하시고 징계도 하십니다. 절대로 책망하고 징계하시지만 죽이지 않으세요. 사망의 길에 놓여지게 하지 않습니다.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회개하여 구원함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여러 차례 주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살 길은 열심을 내야 하는데, 어떠한 일에 열심을 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있는 그 시간마다 저와 여러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몸부림쳐야 합니다. 세상에는 먹고 살다가 너무나 바쁜 일상 나머지 내가 죄인인 것을 까먹고 살다가 예배 시간에 이르러 말씀을 듣고 받을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시서 저와 여러분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3일 동안도 일주일 동안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구나, 죄에서 돌아서서 저와 여러분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께 회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주님 오심을 준비하며 회개할 것을 선포하는 것은 이미 오래전에 예언된 일임을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40장 3절과 4절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자, 그리고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 3장 4절과 5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사야 선지자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곳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이사야의 말씀을 이 세례 요한이 인용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구약시대의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예언하여 놓았는데 그것을 세례 요한이 성취하지 않았느냐. 이 세례 요한이 전하는 이 복음도 곧 성취되어질 것임을 누가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말씀을 준비하며 인용하면서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길을 곧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의 길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데
아무런 준비 없이 주님을 맞을 수도 없거니와 맞아서도 안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해 저와 여러분 뭐 해야 돼요? 준비하셔야 합니다. 언제 어느 때 오시더라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당시는 로마가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었고 이 당시에 이스라엘도 로마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시대였습니다. 로마의 황제는 신과 같이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의 황제가 어느 길을 행차한다라고 알려지면 그 길은 반드시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황제가 지나가는 길에 어떠한 장애물도 있어서는 안 되죠. 자, 이제 황제가, 신과 같은 황제가 어느 백성들을 한번 어느 도시를 지나간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준비하는 거예요. 황제가 지나가는 길에 장애물이 있어서는 안 돼요. 산이 가로막고 있어요. 그 산 뚫어버리고 평탄케 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사는 집이 못 살아요. 그러면 안 되죠. 신인데 백성들의 집을 고쳐줍니다. 실제로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 황제들 앞에 백성들이 서야 되는데 피골이 상잡혀서 되겠어요? 잘 먹이는 거예요. 옷은요, 잘 입혀야죠. 황제가 지나간다라고 하는 그 길을 모든 백성들과 집을 새로 지어주고 그 길에 장애물이 없도록 모든 것을 평탄케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백성들에게 황제가 오신다라고 하는 이것은 기쁨의 소식,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복음이 무슨 뜻이에요? 기쁜 뜻이. 이건 쉽게 말해서 로또에 당첨되는 거예요. 황제가 지나간다라고 하는, 황제가 지나가는 길은 모든 사람들이 준비합니다. 집도 백성들도 먹이고 입혀서. 그래서 완전히 로또 맞는 거예요. 황제가 지나가는 길이 곧지 못하고 울퉁불퉁하면 안 돼. 여기저기 휘어 있으면 안 됩니다. 모든 길로 만들기 위해서 장애물이 있으면 그 장애물을 피고 구부러진 게 있으면 튼튼하게 해서 바로 잡습니다. 그래서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고 하잖아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기뻐하는 소식은 황제의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어야 함을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기쁜 소식,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 황제의 복음을 더 큰 기쁨의 소식으로 받는 이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매년마다 성탄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보다 세상 사람들이 더 좋아해. 지금은 성탄절 크리스마스라고 하지도 않아요. 그냥 홀리데이, 휴일, 휴묵, 빨간 날, 이렇게 인식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례 요한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라.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로 막혀 있으면 안 되니 주님이 오실 길을 바르게 곧게 준비하시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데 골이 울퉁불퉁하면 얼마나 주님이 어려우시겠어요. 그래서 주님 오실 길을 곧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바르지 못한 것이 있다면, 굽은 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바로바로 펴 주님이 오실 길을 곧게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탄을 기다리며 예수님을 만나는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입니다. 이것이 대림절 기간에는 더욱더 집중되어 있어야 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1년을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살아가지만 바로 이 성탄절을 끼고 4주 동안은 더욱더 열심을 내어 회개하시고 더욱더 내 삶에 죄가 장애가 되지 않도록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곧지 않은 것이 있으면 바르게 펴서 주님 오심을 우리는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4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성도 여러분, 근데 지금 이것을 세례 요한이 어디서 외치고 있냐 이거죠. 어디서 외치고 있어요? 사람이 많이 들을 수 있는 도심 한복판에서 외쳐야 하는데 왜 사람 흔적이 드문, 아니 사람이 살아가기 너무나 척박하고 어려운 광야에서 이것을 외치고 있냐고요. 아니 우리 전도하려면 어디서 해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서 해야 되잖아요. 도심 한복판에 나가서 외쳐야죠. 그래야 듣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세례 요한은 어디서 외치고 있어요? 광야에서. 사람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광야에서 누가 듣는다고 말이죠. 성도 여러분, 근데 지금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칩니다. 정말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영혼들이 있는 광야, 그 광야에서부터 주의 길을 준비하고 주님 오시는 길을 곧게 하라고 이 광야에서 외치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이 복음을 가장 먼저 들어야 할 성도들은, 사람들은 배부르고 등 따뜻한 영혼들이 아니에요. 어디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광야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성경에서 말하는 광야는 성도 여러분 사막이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광야는 저와 여러분이 광야하면 딱 드는 이미지는 황량함 이런 것보다는 주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곳을 우리는 광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광야에서 주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광야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주님 오심을 준비하고 외쳐야 하는 것은 어찌 보면 광야에서 살아가고 있는 소외된 이웃들, 아멘, 믿지 않는 형제 자매. 왜요? 그들은 광야의 인생을 살고 있거든요. 겉으로 보기에는 잘 살 것 같지만 정말 그들이야말로 주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영혼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광야에서 살아가는 그들에게 가장 먼저 주님의 길을 준비하십시오. 주의 길을 곧게 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외쳐야 합니다. 힘겹게 살아가는 영혼들에게, 주님을 알지 못하고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다니는 영혼들이 들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주님 오심을 우리도 외쳐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에게 주님 만남을 준비하라고 외칠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5절입니다. 그리고는 세례 요한이 이렇게 전합니다. 시작.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예수님이 오시면 모든 골짜기가 메워질 것이라고 외쳤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골짜기의 의미는 백성들의 마음을 말하는 것이죠. 혹시 우리 성도님들 우리나라 말에 왜 이렇게 골이 깊어? 이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아니 왜 이렇게 골이 깊어? 미니야 무슨 말인지 알아? 미니하고 아빠하고 사이가 너무 안 좋은 거야. 맨날 싸우기만 해. 왜 이렇게 골이 깊게 났어? 어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마음에 상처가 많어?
왜 이렇게 마음이 상해서 골이 깊어? 불신으로, 원망으로, 판단과 정죄로 골이 깊어졌다면 이것을 메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 만남을 준비하신다면 상처의 마음을 우리는 반드시 메꾸어야 합니다. 남을 미워하고 정죄하고 이글이글 불타는 복수의 마음을 가지고는 주님을 영접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원망과 불평이 너무나 넘쳐났지요. 주님 앞에서 그 마음이 골이 깊은 그것이 메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 만남을 위해서 높은 산이 낮아져야 되고 낮은 산도 낮아져야 합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높은 산도 낮아지고 낮은 산도 낮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평탄해지는 것이지요. 이것은 이 당시에 높은 산은 당시 세계를 호령하던 로마의 제국을 말합니다. 로마가 얼마나 높은 곳에 있어요. 그럼 낮은 산은 뭘까요? 산은 산인데 낮은 산이라고 성경은 말하죠.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헤롯 왕을 말하는 거예요. 헤롯 왕. 높은 산도 낮은 산도 교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큰 교만이 있고 낮은 교만이 있지만 그것은 둘 다 교만입니다.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해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러한 크고 낮은 교만함이 낮아져야 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가장 교만한 것은 나는 교만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교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늘 처음을 돌아보아 주 앞에 높아진 것이 있으면 반드시 낮추셔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낮아져야 주님을 길을 준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3장 5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굽은 것이 곧아지고, 이 당시에 이 굽은 것이 곧아진다는 것은 아마 예수님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일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 좋지 않게 생각하면 좋지 않은 것만 보이는 거예요. 바로 종교 지도자들의 시선이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자신들의 밥그릇을 뒤흔들고 있는 이러한 자로 여겨졌습니다.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구부러져 있어요. 구부러져 있어요. 모든 것을 순수하게 바라보지 못하고 모든 것을 삐딱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구부러진 마음을 가지고서는 곧은 주의 길을 준비할 수 없습니다. 이러니 우리는 더욱 회개에 열심을 내셔야 합니다. 마음이 구부러진 사람은요, 모든 것이 삐뚤어지고 자신처럼 굽어지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서부터 열까지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게 바쁩니다. 구부러진 마음을 가지고는 주님을 만날 수 없기에 이것을 곧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주님 만남을 준비하라고 하면서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마지막입니다. 따라합니다.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여기서 말하는 험한 길이란 성도 여러분, 비가 온 후에 땅이 질퍽질퍽해지잖아요. 그런데 그곳에 마차가 지나가는 거예요. 마차.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깊은 웅덩이도 생기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을 말하는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이런 것이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라고 말해. 이 험한 길이
그런 길을 말합니다. 비가 쏟아진 후에 마차들이 지나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서 질퍽질퍽해진 그러한 길, 그것을 평탄케 하실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평탄하여질 것이요, 평탄하게 하라가 아니라 평탄하여질 것이요, 이런 것을 너희들이 준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 너희들의 굽은 땅이, 굽은 마음이 모든 삶에 있어서 어려웠던 것이, 딱딱해졌던 것이, 진흙창이 되었던 것이 평탄하여질 것이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주님이 오시면 모든 것이 메꾸어지는, 평탄케 되어지는 큰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요, 죄로 굽어져 있으면, 죄가 넘쳐나면 아무리 은혜로운 설교라도 그것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이 영적인 상태로는 주님을 맞을 수 없기에 세례 요한은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준비합시다. 죄인인 것을 깨달아 회개하는 일에 열심을 내심으로 준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겹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광야에 있는 자들에게, 믿지 아니하는 불쌍한 영혼들에게 들려줄 수 있도록 외쳐야 합니다. 주님 오시는 날이야. 우리 구주가 오시는 날이야. 회개해야 돼. 기쁜 소식을 전파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주님 만남을 준비하시라고, 주가 오실 길을 곧게 하시라고 전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이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골이 깊은 관계가 있습니까? 그러면 먼저 화해를 청하시고 용서를 청하셔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는 평화, 하늘에는 영광인 줄 믿습니다. 작게든 크게든 저와 여러분은 교만한 존재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낮추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삐뚤어진 것이 있다면 곧은 길로 만들어내야 합니다. 마음에 평안이 없고 원망과 불평이 있으시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음성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시고 주님 오시는 길을 곧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오시면 모든 것이 평탄하여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 수고로움을 주님이 잊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만나기 위해 이렇게 준비하였구나. 너희들이 나오는 길을 곧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힘을 썼구나. 주님이 받기 원하시는 선물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저와 여러분이 준비되어진 삶을 통하여 주님 오실 수 있는 곧은 길을 내는 것이 주님이 가장 원하고 바라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가 있다면 광야에서 살아가는 불쌍한 영혼들에게 이 기쁜 소식이 전하여져서 주님 오심을 같이 준비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크고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시온성 교회 성도 여러분, 성탄절은 믿지 않는 형제 자매를 초청해서 함께 예배하는 그러한 기쁨의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 잘 준비하셔서 주님을 만나시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